자, 오늘 말씀은 직계가족 전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암송해 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게 오늘 본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어디서부터 복음을 전한다고요? 예루살렘, 그 다음에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 그럼 이 예루살렘은 누구예요? 예루살렘은 가족입니다. 가족. 자,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보세요. 요거 좀 한번 띄워주세요. 이쪽을 띄워주세요. 이거 다 한번 보세요. 이거 펼쳐서. 제가 아예 복사를 해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렸어요. 저거 자꾸 띄우기도 뭐하고 그래서. 저거 왜 띄우냐 하면, 혹시 이거 여기 안 오신 분들은 저게 뭔 얘기인가, 뭐 보여야 뭘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띄우라 그런 거예요. 저기 보면, 원래 에덴 동산에서는 몇 번이었어요? 1번이었죠? 그래서 벌거벗었으나 뭐 하지 않았더라?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상처 주지도 않고 상처 받지도 않고 하나님과 관계도 잘 됐죠? 근데 뭘 따먹으면서? 선악과를 따먹어서 누구 중심이 됐다? 선악과는 자기 중심이 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한, 내가 원하는 것, 나를 사랑해줘. 그럼 나도 너에게 잘해줄게. 이거잖아, 그죠? 그럼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도? 상대방도 나에게 그렇게 원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조화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맨날 싸우고 전쟁하고 그러죠. 그리고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6살 이상만 되면 뭐 한다고요? 열등감이 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하고 나를 비교한단 말이에요. 신발 신었는데 나도 비싼 거 신고 왔는데 저 사람 나보다 더 비싼 거 신고 키 주고 그럼 또 열등감. 옷도 마찬가지고. 직업이 뭐예요? 난 내 직업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저 사람이 나보다 직업이 더 좋으면 어떻게 돼요? 열등감 느껴요. 그리고 우리는 죄를 지으면 또 뭐예요? 스스로가 자기를 뭐 한다고요? 정죄감을 줘서 억압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죄책감은 회개하면 되는데 자기가 자기에게 준 죄책감은 자기를 억압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돼요? 그림을 보세요. 균형이 깨진단 말이에요. 그럼 깨지면 좋아요, 나빠요? 마음이 힘들어요. 그럼 뭐 하게 돼요? 3번을 보면 어떻게 해요? 균형을 맞추려고 그러는데 무슨 방법으로? 그릇된 방법으로. 그 옛 자아가 나타나서 자기 방법으로 균형을 맞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맞춰져요? 안 맞춰져요? 안 맞춰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냐? 서로 간에 갈등이 일어나고 관계가 깨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읽으려고 하는 말씀은, 자, 이제 2번을 보세요. 거기 그림의 2번을 보면 압박과 문제로 인한 억압된 삶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뭐 하려고 그런다고요?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균형을 맞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균형이 안 맞춰지면 어떻게 된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제가 지난주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십자가로 가지고 나오라 그랬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나 억울해요. 나 상처받았어요. 나 열등감 느껴요. 그러면서 주님을 구하란 말이죠.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압박과 억압된 삶이 되면 어떻게 한다? 3번으로 간단 말이에요. 3번으로. 어떻게든 올리려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돼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나 스트레스 받았어요. 나 외로워요. 난 누가 보고 싶어요. 나 힘들어. 이렇게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게 하다 안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도피처를 찾는 거예요. 도피처를. 도피처가 뭐예요? 제일 흔한 게 뭐예요? 술이나 담배나 게임이나. 그래서 도피처를 찾아가는 거예요. 저도 한때 그랬어요. 스트레스 받으면 어디 갔냐? 만화방에 갔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는 안 하고 너무 힘들면 만화방에 가가지고 만화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잊어버리려고. 잊어버려집니까? 만화 보는 동안엔 재미있어. 막 킥킥거리면서 웃다가 끝나고 나면 또 뭐가 올라와요? 덮어놨던 게 또다시 나한테 다 떠집었어요.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맨날 만화만 볼 수는 없잖아요. 어디로 가야 돼요? 주님 앞으로 가야 돼. 근데 주님 앞으로 가면 자꾸 도피처를 찾는단 말이에요. 도피처가 주님인데.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냐면 담배, 스트레스 받. 이런 뭔가 좀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아. 이러니까 내가 담배를 못 끊지. 그러면서 다 이유가 있어요. 도피처 이거 억압 상태가 올 때 주님 앞에 즉시 주님 앞에 주님, 저 이거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도와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제일 편한 게 뭐예요? 담배 연기를 보는 순간 뭔가 스트레스가 풀리는 거예요. 풀리긴 뭐가 풀려요? 마음속에 영원한 여전히 있는데. 안 그럼 뭐예요? 술집에 가서 소주 사들고 뭐예요? 마시는 거죠. 아니면 야 나와 나 올래가 한 잔 살게. 그러다가 또 운전하고 오다가 또 꽝 해가지고 또 애매한 사람 죽이고, 안 그러면 또 게임방에 가고 아니면 노래방에 가고. 도피처를 찾는 거죠. 근데 그게 해결이 되냐는 거죠. 해결 안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된다? 십자가 밑으로 와야 돼. 하나님 앞으로 와야 돼요. 자, 그걸 안 한 사람과 잘한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자, 사무엘상 1장을 찾으세요. 자, 1장 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누구인?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이게 위로가 돼요 안 돼요? 해결 안. 뭘 낳아야 돼요? 한나는 애를 낳아야지 해결이 되죠. 근데 남편이 자기 마음대로 애 낳게 해줘요?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그럼 한나가 어떻게 했냐? 9절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뭐하고 괴로워서 뭐예요? 여호와께 기도하고 뭐예요? 통곡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앞에서 물어봤자 별 필요 없어요. 한숨 쉬어봤자 못 도와줘요. 누가 도와줘요? 하나님이 도와준다. 하나님을 도피처로 삼지 않고 술이나 저처럼 만화방이나 아니면 게임방이나 노래방이나 그런다고 그게 해결이 됩니까? 자, 11절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오래 기도하는 동안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자,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은 스트레스 받고 힘들 때 어떻게 하세요? 그 도피처는 누가 만든 거예요? 그 사단이 만든 거예요. 귀신들이 만든 거라고요. 예수님 자신이 도피처란 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어디로 가라? 만화방에 가라? 노래방에 가라? 술집에 가라? 담배 피우라 그랬어요? 어디로 오라 그랬어요? 내게로 오라 그랬잖아. 예수님께로 가야지. 그래야 이게 균형이 맞춰지지. 그런데 누구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엘가나라는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한나랑 결혼했는데, 사랑해서 좋아해서 결혼했는데 하나님이 이 한나의 태를 막고 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대를 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누굴 얻었어요? 분인나라고는 두 번째 여인을 얻었어요. 근데 이 두 번째 여인은
애를 쑥쑥 낳네. 그런데 이 남편은 누굴 좋아해? 분인나보다 한나를 좋아. 애를 못 낳는 한나를 좋아하는. 그럼 분인나는 또 뭐예요? 내가 애 낳는 기계야? 애를 낳아줬으면 나를 좋아해야지. 왜 한나면 이 분인나도 이게 속이 터지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분인나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분인나는 이걸 어떻게 잡으려고 그랬다? 3번처럼. 자, 띄워줘 보세요. 3번처럼.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하려고. 이게 뭐예요?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를 깎아내려야 돼요? 한나를 어떻게 해야 돼요?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분인나는 무슨 방법을 썼어요? 한나를 뭐 하는 방법으로? 괴롭히고 깔아뭉개고 욕하고 한나가 고통당하는 걸 통해서 자기 자존감을 어떻게 하려고? 높이려고. 근데 그게 돼야 안 돼요? 가면 갈수록 더 힘든 거지. 그러니까 두 여자가 다 뭐 한 거예요 지금? 이래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여자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한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한나가 너무 괴로워가지고 먹을 수도 없어. 너무 가슴이 막 찢어. 온갖 이야기를 다 애도 못 낳는 여자가 말이야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아픈 것만 찔러서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분인나가 이걸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균형을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분인나도 힘들고 그걸 당하는 누구도? 한나도 힘들고요. 여러분 분인나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아들들을 낳아주었는데 제사 드리러 갈 때 예물을 분인나와 아들들에게 준 것보다 배를 한나에게 줬다니까요. 분인나는 배를 꼴려요 안 꼴려요? 못 견디는 거지. 그러면 분인나도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저 남편이 나를 이렇게 안 사랑한다고, 내가 배를 꼴려가지고 왔다고 못 살겠다 도와줘, 이래야 되는데 인간적인 방법에서는 한나를 괴롭히는 거죠. 근데 한나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먹을 수도 없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뭐예요? 다 털어놓는, 통곡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요? 난 못 살겠어요. 아들도 안 주시고 부인난 애를 쭉쭉 낳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한나가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자 보세요. 18절 보세요. 그랬더니 이제 엘리가 축복을 해줍니다. 처음에는 오해했다가, 그래 18절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자, 기도했으니까 이제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기도한 거예요. 이제 편안하게 밥 먹는 거예요. 그럼 이제 또 누가 더 뒤집어질까? 부인은 더 뒤집어. 전년이 저거 울고 밥도 안 처먹어야 되는데 저기 그냥 웃으면서 헤헤거리면서 밥도 먹고, 이게 부인나가 이제 더 이제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께 가지고 간 한나는 좋아. 애가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애도 안 낳았는데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잘 들으세요. 남의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19절 하나님이 누굴 생각하셨더라? 한나를 생각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자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왜 갑자기 그를 생각했죠? 왜 하나님이 뭐 언제는 왜 한나를 생각하다가 왜 갑자기 지금 생각난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한나가 하나님 앞에 도피처로 삼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도피처로 삼으니까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20절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며 아들을 낳아 이름을 뭐라고 불렀더라?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하더라. 그래가지고 서원한 대로 사무엘을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이긴 거예요? 그래서 2장 1절을 보세요.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함. 내 뿌리, 내 명예가, 내 자존심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어요. 결국은 누가 승리해요? 도피처 술집에 가고
노래방에 가고 담배 피우고 게임하고 그런 사람이 승리해요? 아니면 주님 앞에 간 사람이 승리했어요? 하나님은 이 한나에게 사무엘만 주신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누구도 줘요? 아들 3명에 딸 1명을 또 주는 거예요. 막 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마음이 움직이니까 그냥 막 주시는 거예요. 그럼 누가 또 뒤집어질까? 이렇게 평생을?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뒤집어지는 거지. 여러분은 누가 되고 싶어요? 한나가 되고 싶어요? 아니면 분인나가 되고 싶어요? 알기는 다 잘하시네. 자, 그럼 이제 요걸 보세요. 요거를. 자, 요거 띄워주세요. 넘겨서 보면 거기 뭐가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서 전도해야 될 사람이 나오죠? 이거 다 누가 책임이에요? 보세요. 예루살렘부터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지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자아에 대해 살펴봤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멘. 자, 오늘은 가족에 대해 살펴봅니다. 가족을 전도해야 됩니다. 아멘. 가족이 예루살렘이에요. 제일 먼저 전도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가족이요. 근데 가족의 전도하는 거는 관심이 없고,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 전도하겠다 그러면 그게 정상이요? 비정상이요? 비정상이지. 실제로 자기 눈앞에 있는 가족도 전도할 마음이 없는데 무슨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을 전도하고 싶어요? 얼굴 모르는 사람들을. 그건 위선이지, 위선.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 가족을 전도할 수 있을까요? 그 내용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를 모르는 가족들을 뭐 하기를 원해요? 전도하기를 원하는, 구원받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전도보다 중요한 게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라 그랬죠? 관계란 말이에요. 관계. 왜? 관계는 뭐와 같다? 철도와 같고, 기차는 뭐와 같다? 사랑. 복음을 실은 뭐와 같다? 사랑이 열차와 같다. 그러면 복음이 들어가려면 먼저 뭐가 깔려야 된다? 철도인 관계가 돼야지 기차가 복음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족들하고 먼저 뭐를 해야 된다? 관계가 잘 해야 된다.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이 관계가 중요한데 이 관계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면 먼 곳에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말이죠. 자, 그러면 이 가정 식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뭘 해야 된다?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집에서는 그냥 할 일은 태생까지 쌓아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에 와가지고 뭐 열심히 한다 그러는 거 그거 별로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뭐를 해야 돼요? 가정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잘 하면서 해야지. 그러고 나서 교회에 와서 뭐예요? 교회 일도 잘 해야지. 근데 가정에는 뭐예요? 할 일은 막 태생에 쌓아놓고 그건 아무것도 안 하고 뭐만 하고 교회 와가지고 봉사한다 그러면 그럼 뭐가 되겠어요? 가정 식구들하고 관계가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정은 내팽개치고 어디만 가서? 교회만 가서 살면 되는가 보다. 이게 원래 예수님이 계획한 교회가 아니에요. 아멘? 먼저 뭐를 해요? 가정에서 내게 맡긴 일을 잘 감당을 해야지. 그래야 다른 사람이, 그리고 나서 교회 와서 뭐예요? 자기 일을 감당을 해야지. 물론 그러면 힘들긴 하지만 근데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가정일은 잘해. 가정일은 열심히, 교회는 안 해.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가정일은 좀 내팽개치고 교회만 와가지고 열심히 한다. 이게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힘들어도 어떻게 돼요? 가정에서 내가 할 일을 다 하면서 뭐예요? 교회에서 또 뭐예요?
할 일을 잘 감당하는 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이 관계, 가족들과의 관계를 위해서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에서 관계를 맺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어린이집에 가서 못 배웁니다. 학교에 가서 못 배워요. 교회 일주일에 한 번 오는데 교회 와서 어떻게 배워요? 사회 나가서 못 배워요. 어디서 배워야 돼요? 가정에서 관계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그럼 가족과의 관계를 잘 맺으려면 어떻게 되냐? 첫째, 가족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라는 거예요. 제 아내가 누구죠? 제 아내가 누구예요? 유경자죠. 저는 남편으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아내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죠. 물론 저는 아내에게 내 삶을 맡기기 전에 저는 내 삶을 먼저 누구에게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내 삶을 누구에게 드려요? 아내에게 주는 거죠. 아내에게 준다는 말은 무슨 말? 아내의 필요가 있으면 내가 채워야 돼. 근데 중요한 것은 먼저 누구와 관계해서? 하나님과 관계해서 아내가 필요가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내가 해야 되는 일이면 하는 거예요. 하는 뜻이 아니거나 그러면 안 하는 거지만. 아멘? 그래서 아내가 필요하면 뭐예요? 필요한 것을 충족시켜 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고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 제가 당신이 유경자 사모를 나의 아내로 주셨는데 제가 우리 집사람의 아내의 필요를 어떻게 채워줘야 됩니까? 우리 남편들 손 들어보세요. 남편들 손 들어보세요. 남편들 손 들어봐요. 앞으로 남편 될 사람들 손 들어요. 빨리빨리 들어요. 남편들은 손 내리세요. 뭐 해야 돼요? 가정의 필요를 뭐예요? 채워줘야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 나랑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아내죠. 아내의 필요를 뭐 해야 돼요? 채워줘야 돼요? 안 채워줘야 돼요? 왜? 사랑은 뭐예요? 필요를 채워주는 것. 따라합시다. 사랑은 필요를 채우는 것이다. 자, 어떤 때는 나는 아내가 필요한 걸 해주고 싶어요? 안 해주고 싶어요? 안 해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안 해줘요? 안 해줄 때도 많이 있어요. 저도. 근데 여러분 기억은, 나는 내 삶을 누구에게 드렸다고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는 네 아내의 필요를 뭐해? 네 채울 수 있는데 왜 안 채워주냐? 근데 나는 마음이 채워주고 싶어요? 안 채워주고 싶어요? 안 채워주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내 방법으로는 안 채워주고 싶은데 예수 믿으려면 내 방법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아니면 내려놔야 된다? 그럼 누구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채워주라 그래요? 채우지 말라 그래요? 채워주라 그러죠. 그럼 나는 뭐 해야 돼요? 채워주려고 노력. 안 되면 기도해야지. 하나님, 아내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남편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들 그런 기도하세요? 왜 두 분만 하셔? 나머지 분들은 왜 안 하세요? 아멘. 그런 남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란 말이죠. 아멘. 저는 사실 이걸 잘 못 배웠어요. 가정에서. 그래서 아내의 필요를 채워주기는커녕 당신이 내 필요를 채워야지. 그리고 가정에서 폭군처럼 군림을 했어요. 가족들을 많이 괴롭혔죠. 저 같은 사람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런 걸 배운 적이 별로 없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그런데 이 주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다 보니까 내 방법으로 아내와 관계를 맺는 걸 포기하고 누구 방법으로? 하나님 방법으로 아내와 관계를 맺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남편들이요, 아멘 합시다. 남편 될 사람들도 아멘 하시고. 청년들 아멘 안 해? 아멘? 자,
자, 그 다음에 저는 뭐예요? 직계 가족에 누가 있어요? 어머니가 계시죠. 어머니 88세입니다. 근데 이제 치매가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자꾸 넘어지셔. 그래가지고 이 엉덩이 뼈고 뭐고 4군데나 수술을 해서 뼈를 다 갈았어요. 그래가지고 혼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 집안 식구들이 어머니 옆에 붙어 있을 수는 없잖아, 그죠? 저도 그렇고 집사람도 사역을, 교회를 돌아봐야 되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양평에 있는 무지개 요양원에다가 모셔다 드렸어요. 정말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어머니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누군가가 24시간 돌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가끔씩 이렇게 뭐 자주는 못 가지만 하여튼 자주 가능하면 자주 가서 면회를 하려고 그럽니다. 우리 어머니는 누굴 기다리겠어요? 이놈의 아들내미가 이번 주에는 올라나. 그러다 안 오면 또 실망해. 그래 제가 이제 갑니다. 집사람이랑 가면서 뭐 치킨이나 족발이나 뭐 좋아하시는 거 사다가 이제 데워가지고 또 드리고 오면 또 얼굴이 또 펴져요. 가면 또 뭐라고 묻죠? 제일 먼저 묻는 게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평안하냐? 교인들은 잘 있냐? 늘 기도하고, 치매가 있지만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늘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왜? 제가 가족이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그것만 하는 게 아니죠. 뭐 요양원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또 아프니까 또 병원에 가야 되고, 그런 비용을 다 뭐 해야 돼요? 내가 가족이니까 그걸 채워드려야 되잖아요. 더군다나 또 우리 집에는 또 어머니가 둘이죠. 또 우리 또 집사람 어머니가 또 옆에 또 계셔요. 그래서 집사람 또 아침마다 또 와서 뭐해? 밥 차려드려야 되고. 그게 왜 그러죠? 가족은 뭐 해야 돼요? 관계를 맺어야 되잖아요. 관계가 뭐예요? 사랑은 뭐라는 거다?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우리 집에 누가 있냐? 둘째 공주가 있어요. 딸이 있는데 얘가 또 애완견을 또 키워요. 단추라고.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 개는 좀 특이해요. 우리 딸하고 가면 얼마 안 가도 돌아와요. 산책을 갔다가 돌아온다고요. 그게 어떻게 해야 되냐? 몇 사람이 따라가야 돼. 여럿이 가야 막 꼬리를 올리고 막 신나가지고 가요. 사람이 없으면 가다 돌아와요. 그러니까 딸이 뭐라 그러죠? 저보고? 아빠, 산책 좀 갑시다. 저는 피곤해요. 막 하루 교회에 있다 새벽 예배하고 막 그래서 피곤한데. 가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은 뭐라고요? 필요를 채우는 거니까. 어떤 데 안 갈 때도 있어요. 너무 피곤하고 힘들면. 그러니까 어떤 데는 또 뭐예요? 갑시다. 그래가지고 누구 집사람 여보 당신도 갑시다. 그럼 막 걔가 막 신나가지고 막 내가 걔를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누굴 위해서 가요? 딸을 위해서 가지. 딸이 필요를 채워줘야 되니까. 할렐루야. 그럼 또 손주가 있어요. 이놈이 돈 맡겨놓은 것처럼 느닷없이 와가지고 할아버지 용돈 줘야 돼 안 줘야 돼? 뭐 없으면 못 주는 거지만 있으면 또 뭐예요? 그건 내가 왜 주는지 아세요? 내가 왜 피곤한데도 개 산책하는데 따라가는지 아세요? 비유 맞추려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사랑은 뭐니까? 필요를 채우니까 관계를 맺어야 돼요. 관계를 통해서 뭐가 흘러가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그에게 뭐예요? 흘러가야 되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가족들의 필요를 채워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뭘 배우냐? 우리 아빠가 우리 가족의 뭐를 채운다?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누구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도 내가 기도하면 뭐 할 거다? 필요를 채울 거다. 믿어지게 돼요? 안 믿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가정에서 아빠가 가족의 필요를 안 채워줘. 자기만 위해 살아. 그러면 자녀들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관계 잘 할까요? 못할까요? 못합니다. 아버지 불러도 누가 생각이 날까요? 육신의 아버지가 자꾸 가르망, 하나님 아버지를 가르망.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왜?
기도하면 뭐예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안 채워주는데 보이지 않는 아버지가 채우겠어?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을 만드신 거예요. 아멘? 근데 아버지가 필요를 채워요. 그러면 관계를 잘 맺어,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딸하고. 그러면 애들이 커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관계도 잘 맺어요? 못 맺어요? 잘 맺지요. 아멘? 그래서 이 가정이라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있는 직계 가족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특별히 관계를 통해서,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누가 흘러가도록?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인격이 누구에게? 식구들에게 흘러가도록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의미예요. 근데 가정에서 폭군처럼 하고 다른 데 나가서는 잘하면서 집에 오면 제대로 안 하면, 그러면 이 아이들이 가정에서 관계 맺는 법을 못 배웠어요. 그럼 어디 가서 배우겠어요? 성경원 와도 문제고, 초등학교 가도 문제고, 직장생활 해도 문제고, 결혼해도 문제고, 교회 와도 문제고. 왜 관계를 배운 적이 없잖아요. 힘든 거예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그런 관계를 배웠어. 그럼 어떻게 돼요? 뭐 어린이집을 가든 초등학교를 가든 직장생활을 하든 결혼하든 그 배운 관계를 자기 몸에 문화적으로 익혔다니까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돼요? 관계가 잘 되지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분이 나는 하나님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아까 그 한나 괴롭힌 분이 나는 하나님 믿었죠. 근데 평생을 어떻게 하고 살았어요? 이러고 살았단 말이에요. 깨진 관계를 가지고. 그러면 분인나의 자녀들은 분인나를 통해서 뭘 배울까요? 그렇죠. 관계가 깨진 관계를 배우는 거예요. 그럼 걔들은 커서 어떻게 해요? 엄마처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엄마나 아빠를 통해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남편은 아내의 필요를 채우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돕는 배필이 되고, 그런 거를 배워야 된다. 그래야 내 자녀 딸이건 아들이건 결혼을 해서 난 남편이니까, 난 아내니까, 이런 관계를 배워서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정에서 못 배우면 어디 가서 배우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정에서 가르치지 않고 누구에게 맡기냐?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교회 학교에서 그걸 맡기고, 어린이집에다가 맡기고, 성경원에다가 맡기고, 학교에다 맡기고. 학교에서 그런 거 안 가르쳐요. 교회에서도 일주일에 한 번 하는데 언제 그런 걸 자세히 가르치겠어요? 그러니까 그럼 어디가 배울 데가 없잖아요. 가정에서 배워야 되는데. 자,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결혼입니다. 자, 성경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내피를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여기 보세요. 이게 이제 결혼 제도예요. 자, 남편은 아내를 누구처럼 사랑해라? 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지 아세요? 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되죠? 여기 아담이 뭐라 그러죠?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어요. 여자는 뭘로 만들었어요? 남자의 갈비뼈를 빼가지고, 갈뼈를 가지고 살을 채워서 만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건 누굴 사랑하는 거예요? 내 몸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아내를 만약에 터부시 여기고 아내를 괴롭히는 건 누굴 괴롭히는 거예요? 자기 몸을 괴롭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우리는 결혼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나를 사랑함으로 당신도 나를 뭐예요? 사랑해주고 내 필요를 채워줘. 만약에 당신이 내가 원하는 걸 해주지 않으면 난 당신하고 뭐 할 거야? 헤어질 거야. 이게 오늘날의 결혼이에요. 이게 얼마나 이게 악한 영들의 역사인지를 보세요. 그건 그리스도인의 결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결혼이란 뭐냐? 내가 먼저 내 삶을 누구에게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결혼한 사람에게 나를 드리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내 삶을. 내가 결혼했으니까 당신은, 내가 나를 사랑해, 당신도 나를 사랑하고 내 필요를 채워야 돼? 서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어느 정도 있거니 말 땐 좋지만 이게 틀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깨지지. 못 살겠어. 성격상 못 살겠어. 문제가 생겨 못 살겠어.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 제일 이혼율이 높은 국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의 20%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에베소 2장 25절 시작.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 주신 같이 하십시오. 자, 이게 빠졌어요. 지워졌어요. 자, 잘 보세요. 다시.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 주신 같이 하십시오.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육체를 미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자신을 먹이고 보살피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하시듯 합니다. 자, 남편이 아내를 왜 사랑해야 된다고요? 아내는 누구예요? 내 뼈고 내 살이요. 그래서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내 아내를 기쁘게 하는 것은 곧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다? 나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을 기쁘게 해주고 있어요? 안 기쁘게 해주고 있어요? 기쁘게 해주고 있죠. 더우면 어디로 가요? 에어컨 틀고, 그죠? 쉬고, 좋은 옷 사 입으려고 그러고, 맛있는 음식 먹으려고 그러고, 그래요, 안 그래요? 왜 그래요? 나를 사랑하니까. 그럼 그렇게 사랑하듯이 누굴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누굴 사랑하는 거다? 자기를 사랑하는 거란 말이죠. 이게 결혼제도에 중요한 거예요. 남편이 될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대신 멸시와 천대를 받고 뭐까지 줬어요? 몸과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교회를 위해서 주셨듯이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뭐예요? 생명을 다해서 누구 다음으로? 하나님 다음으로 사랑해요.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예요? 아내죠. 부부가 아니잖아요. 아멘? 자, 그러면 베드로는 3장 1절 시작. 아내들이여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이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말이 아닌 아내의 행실로 인해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아내의 역할은 뭐냐? 결혼할 때 아까 하나님이 뭐라 그랬죠? 하와를 만들어주시면서 하와를 만든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돕는 배필이라 했죠. 따라합니다. 돕는 배필. 돕는 배필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돕는다. 어떻게 도와요?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돕는다는 말은 원어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다. 아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서 나를 돕는다. 그때 쓰는 돕는다는 말이에요. 그래,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 시간이 없으니까. 아내가 남편을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남편이 예수를 믿도록 돕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잘 믿도록 돕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남편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아내가 옆에서 돕는 거예요. 방탕하지 않도록 아내가 남편을 돕는 거예요. 아멘?
거짓에 빠지지 않도록 아내가 돕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내가 해야 할 역할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와요?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도우시고 사탄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도우시고. 아멘. 그래도 그게 돕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들은 본인의 힘으로는 남편을 도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 기도해야지. 남편을 도울 수 있는 뭘지요? 지혜와 능력과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남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돕는다는 뜻이에요. 이걸 알고 결혼을 해야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한쪽은 예수 믿는다, 한쪽은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비정상이 생기는 거예요. 또 예수를 믿더라도 어떻게 해요? 이런 진리에 순종하지 않으면 부인 나와 같은 아내가 된단 말이죠. 이 남편을 돕는 게 아니라 남편을 뭐 하는 거예요? 속을 득득득 긁는 거지. 이렇게 하나님은 하와를 남편을 도우라고 만들어 놓는데 하와는 어떻게 했어요? 남편이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도와야 돼요, 안 도와야 돼요? 아니, 도와야 돼요, 안 도와야 돼요? 그리고 생명나무를 따먹도록 도와야 돼요, 안 도와야 돼요? 근데 도왔어요, 안 도왔어요? 뭐 했어요? 지가 선악과를 따먹었네. 아, 남편이 따먹지 않도록 도우라 그랬더니 지가 가서 따먹고 말이죠. 전화 먹었으면 그만이지. 또 뭐해? 남편에게? 또 먹인 거야, 또. 그래서 최고의 악녀가 누구다? 이 하와란 말이에요. 혹시 여기 하와 닮으신 분 있는 거 아니에요? 하와를 닮은 분들. 남편을 도우라고 돕는 자로 만들어놨더니 오히려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배신하도록 하는 이런 부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렇게 우리는 부부가 서로 사랑하되 특별히 중요한 게 뭐냐? 제가 밑에 경고합니다 이렇게 썼는데 꼭 기억하세요. 남편들은 아내보다 이웃집 여자를 더 좋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회사에서 미스김을 더 좋아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아내보다 친구를 더 좋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취미생활을 더 좋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회사 일을 아내보다 더 좋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아내는 뭐예요? 남편을 존중해야 돼요. 존중할 가치가 있든 없든 존중해야 됩니다. 복종해야 됩니다. 아멘? 도와야 되니까 복종해서. 자, 이렇게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부부가 이런 아름다운 관계 맺는 것을 누구에게 보여줘야 된다?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자라도록 해줘야 된다. 그래서 또 부모는 또 자녀와 뭐 해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들 저를 쳐다보세요. 혹시 자녀들에게 이런 질문 해본 적 있어요? 너 혹시 아빠, 너 혹시 엄마, 내가 너에게 뭘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니? 이렇게 물어보신 분 있어요? 예, 없으시군요. 오늘부터 물어보세요. 집에 가서 자녀들 보고 내가 너에게 어떤 엄마가 되어주기를 원하니? 어떤 아빠가 되어주기를 원하니? 내가 너에게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하는 게 뭐가 있니?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자녀들에게 필요를 채우고 자녀들에게 관계를 가르칠 수 있는 좋은 아빠가 되게 해주시고 좋은 엄마가 되게 해주시라고 기도하세요. 아멘. 지금까지 지난 거에 뭐 어떻게 세월 뒤집을 수는 없잖아. 이제부터라도 그런 가정을 만드는 것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우리 총각 처녀들은 이 진리를 배워서 결혼을 해야 된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결혼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거를 가정에서 안 가르치고 교회나
세상에서 그걸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른 데가 배울 데 없어요. 가정에서 배워야지. 그러니까 저같이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뭐 자녀들이 다 커서 장생가지고 하고 그러면 어쩌면 손자, 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세요. 자기 자녀 부부가 그렇게 해서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가르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기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도학 가르치는 교수가 이 원리를 가르쳤는데 어느 날 신학생이, 제가 말하는 신학생은 신대원생을 말하는 거예요. 신대원생들은 주로 결혼해가지고 자녀가 있고 가정을 꾸렸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쪽으로 이사를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신학생이 들어와가지고 교수님에게, 교수님, 제가 신학교를 오기 위해서 처갓집 근처에서 좋은 집에 살았는데 이 신학교 근방으로 오느라고 이사를 왔습니다. 근데 요즘에 저희 아내가 너무 힘들어합니다. 제 아내는 한 번도 친정 곁을 멀리 떠난 적이 없는데 이렇게 낯설고 온 곳에 오다 보니까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아내는 몹시 괴로워했습니다. 그녀는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신학교 가라는 소명을 받고 여기 왔지 않소? 이건 하나님 뜻이지 않소? 그러면서 설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설교를 했는데 아내가 그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았는지 더 이상 뭘 하지 않았다?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치 신학생은 자기가 하나님을 되게 사랑하는 것처럼, 그리고 바로 어디로 갔냐? 히라보를 배우러 갔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참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또 그 학생이 또 이 교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뭐라 그랬어요? 교수님, 제가 매우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제가 저녁에 가가지고 아내에게 제가 여보, 내가 당신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용서해 주겠소? 나는 너무도 무지해서 당신의 필요가 뭔지도 알아차리지도 못했어요. 그러면서 아내에게 용서를 구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아내가 뭐라고 말하냐면, 여보, 나는 다만 새로운 도시의 새로운 생활로 인하여 고독하고 두려워하며 불안을 느꼈을 뿐입니다. 나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이런 말을 할 때 당신이 나를 꼭 안아주면서 많이 힘들지, 그러면서 위로해주는 말 한마디를 원했어요. 근데 당신은 나에게 냅다 설교를 해대고 가버렸습니다. 지금 남편이 뭘 모르는 거예요? 아내가 뭘 원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냈다 몰래 설교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되겠냐?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아내가 지금 위로가 돼서 아무 소리 안 한 거예요? 아니면 말해봤자 내 마음을 몰라주는가 그래서 말을 안 했겠어요? 이게 남편이 남편으로서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말해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가정이라는 제도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예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걸 가르쳐준 톰슨 교수입니다. 이 톰슨 교수가 이걸 이제 가르쳐줬는데, 그리고 이제 그 신학생들, 그러니까 신대원생들 부인에게 밤에 이제 남편들을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부인들은 대부분이 뭐예요? 낮에 가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남편은 학교 와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신학생 남편 노릇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인들을 불러놓고 이제 이 강의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날 강의가 끝나가니까 어떤 신학생 부인이 이 톰슨 교수를 찾아와가지고, 교수님,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제 남편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아, 그래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저는 우리 가정의 생활비를 대기 위해서 하루 종일 가서 직장에 가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오면 남편이 시간이 있으니까 학교 갔다 와서 나를 이 교수님 강의를 듣도록 좀 태워다 주면 좋은데 태워다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어제는 공휴일인지라 남편은
집에 쉬면서 편안한 의자에 앉아 하루 종일 뭐 했다? TV를 펴놓고 축구 구경을 했다. 애들은 애들대로 막 그냥 다 어질러 놓고 설거지통에는 설거지가 이만큼 있고, 근데 남편은 앉아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이러고서 축구 보고 있어요. 지금 아내는 뭐 하고 왔어요? 하루 종일 일하고 왔어요. 그래서 이 아내가 속에서 뭐가 올라왔겠어요? 올라오죠. 근데 이제 오늘 배운 게 있잖아요. 누구한테서? 교수님한테. 사랑은 뭐다? 필요를 채우는 거다. 그럼 남편의 필요가 뭘까? 남편의 필요가 뭐겠어요, 그때? 뭐겠어요, 우리 남편들. 그때 아내가에게 원하는 게 남편이 뭐예요? 남편이 원하는 게 바가지 안 긁는 거지. 잔소리 안 하는 거지. 그래 막 잔소리가 막 올라오는데 아내가 교수님이 사랑은 필요를 채우는 거다. 근데 막 사랑 필요를 채우고 싶어요? 안 채우고 싶어요? 채우기는 막 그냥 달겨들어서 막 확 하고 싶은데 그건 하나님의 또 방법이 아니니까 주여, 그럼에도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남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들어가서 잔소리를 안 하고 뭐라 그랬어요? 여보, 밤이 늦었는데 애들을 좀 시켜서 재워주면 좋겠어요. 근데 남편은 계속 앉아서 뭐 하고 있어요? 들은 척도 안 하고 이거 TV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천상 내가 해야 되겠다. 속이 막 올라오는데 들어가서 옷을 입고 애들을 시키려고 왔더니 목욕탕에서 남편이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애들을 시키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내가 얘 시켜, 당신 좀 닦아줘. 내가 다른 애 시켜줄게. 그러면서 계속 시키는 거야.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내가 남편의 필요를 채우고 싶었어요? 안 채우고 싶었어요? 안 채우고 싶었죠. 여기까지 먹으려고 잔소리하고 막 그냥 가가지고 이게 뭐냐고 한바탕 하고 싶은데 그건 누구 방법이요? 내 방법이니까, 하나님 방법이 아니니까. 하나님 방법은 뭐예요? 남편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죠. 그래서 꼭 참고 들어가라. 그리고 뭐예요? 여보, 내가 하루 종일 애들 보고 싶었는데 잘 됐네요. 내가 애들 시키죠. 그리고 옷 갈아입으러 간 사이에 하나님이 누구 마음을 만졌어요? 남편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남편이 애들을 시키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게 뭐냐 하면 그걸 누가 배우죠? 아이들이 배우는 거예요, 그걸. 그리고 우리 또 부모는, 아버지는 또 누구의 필요를 채워요? 세 번째, 아이들의 필요를 충족함. 5쪽을 보세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또 예화가 나옵니다. 이 톰슨 교수 이야기인데, 자, 중간에 보세요. 이 톰슨 교수는 딸이 하나밖에 없어요. 딸밖에 없어요. 다마리스라는 딸인데 14살이에요. 그래서 이 톰슨 교수는 이제 어느 날 가족들이 가서 뭐 했어요? 식사를 하게 됐는데 마침 그때 이 톰슨 교수가 지갑을 안 가져왔어. 그래가지고 아내 보고, 여보, 밥은 다 먹었는데. 법은 이제 또 뭐 아직도 지금 하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가 돈을 안 가져온 거야. 그래 어떻게 해요? 여보, 돈을 안 가져왔는데 어떡하지? 그랬더니 그때 14살 먹은 딸아이 다마리스가 어떻게 해요? 아빠, 내가 밥값 낼게요. 그러면서 $10짜리 몇 개를 꺼내가지고 밥값을 냈다는 거죠. 이 톰슨 교수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 톰슨 교수가 섬기는 이 교회에서는 10대 청소년들에게 자기가 다른 사람을 채우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방법. 이웃을 몸같이 사랑해야 되니까. 다른 사람을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 용돈 받는 거 가지고는 자기 쓰기도 바쁘니까 언제 다른 사람을 도와주겠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아이디어를 낸 방법이 뭐냐면 베이비시터를 하는 거예요. 베이비시터는 뭐냐? 부모가 이제 아기를 보고 있다가 아기를 놓고 부모가 어디 외출을 하러 갈 때 누구를 불러요? 베이비시터를 불러서 그 집에 가서 집도 봐주고 아기도 아기와 같이 놀아주는 거예요. 그걸 베이비시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10대, 그러니까 중학생 이상의 애들한테 그런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디서 오냐? 소방서에서 나오고 경찰서에서 나오고 또 어디 적십자사에서 나와가지고 어떻게
베이비시터가 되는지,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애들이 시험을 보고 나중에 뭘 주냐? 자격증까지 주는 거예요. 그래, 이 딸 다말에서는 14살인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애예요. 그래가지고 이 또 다말에서는 다른 어린 아이들을 사랑해요. 그래가지고 여기저기서 다말에서를 부르는 거야. 이 목사 말에 의하면 자기보다 누가 더 인기가 좋다? 딸이 인기가 더 좋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면 뭐하냐? 거기다가 달력에다가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다 적는다는 거예요. 학교 갔다 와서 이제 오후에 이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번 돈을 갖다가 뭐예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도록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자기 다말에서의 일반적인 필요한 것은 누가 채워요? 부모가 다 채우죠. 그러면서 이 교수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교수가 생각을 했대. 우리 딸에게 부모 말고 가장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누굴까? 누구겠어요? 학교 선생님들이죠. 그래서 그 선생님들의 이름을 다 적어놓고 뭐 한다? 선생님들에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왜? 내 딸에게 가장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니까, 좋은 영향을 미쳐야 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그 선생님들을 위해서 뭐 했다? 매일매일 이름을 불러가면서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그 선생님이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니까? 내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니까.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시간이 많이 지나갔으니까 또 한 가지, 이제 맨 아래 보면 6쪽에 보면 작년에 신학생들 중에서는 자기의 13살 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 기도 제목을 올렸어요. 학교에서, 그 반에서.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아이는 13살 난 아이는 부모를 거역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뭐하냐? 이게 나쁜 애들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와 엄마가 애를 써도 안 되니까 그 신학교 그 학교에다가 이제 기도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학교 학생들 전체가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약 3달 정도 지났는데 그 신학생이 교실로 들어와서 자기 아들과 어젯밤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 자고 있는데 잠자던 아이가 아버지한테 왔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 아빠, 나는 구원받지 못했어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쳤지요. 주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아빠는 뭐하냐? 그 아이를 안고, 아니야, 너는 괜찮은 아이야. 넌 지금 엄마 아빠랑 있잖아. 가출도 안 하고. 그랬더니 아이가 뭐라 그러냐면, 아빠, 저는 아직 구원 못 받았어요.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때 이제 일어나서 뭐 했어요? 아버지가, 지혜로운 아버지가 아이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그때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자, 중요한 게 뭐죠? 자녀를 위해서 뭐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려요. 나 혼자 안 되면 뭐 내가 속한 여전도회나 아니 뭐 재직 카톡이라든지 올려서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세요.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합심해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그곳에 함께 하시겠다 그랬으니까, 기도할 때 이 13살 먹은 아이가, 방탕하던 아이가 돌아오고 예수님을 영접했듯이 이 기도의 중요성을 깨달아요. 그래서 이 아이는 자기 죄를 깨닫는 거예요. 갑자기 자다 말고 성령이 오셔서 그 아이에게 네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걸 성령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자다 말고 지금 아버지한테 와서 아버지한테 용서를 구하고 자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는 오늘 뭐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가족을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가. 전도를 먼저 하려고 그러지 말고 뭐부터 해라? 관계를 잘 맺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관계를 통해서 뭐가 흘러가니까 사랑의 복음이 상대방에게 전달되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멘. 자,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